오늘은 다소 여러 가지로 뒤섞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법문 제목은 진울 스님의 한 생각 공부, 이런 주제로 잡아보겠습니다. 흔히 진울 스님을 부를 때 보조 스님이라고들 하는데, 실은 보조라는 칭호는 부처의 빛이 널리 비춘다는 뜻의 시호를 받은 호칭으로 따지고 보면 진울 스님이 본명이고 부를 때에는 진울 스님이라 해야 정확합니다. 진울 스님 하면 생애와 저술 그리고 교화 활동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애는 진울 스님의 행적과 깨달음의 계기 등을 담고, 저술은 스님이 남긴 글이나 사상을 의미하며, 교화는 이분이 불교를 어떻게 가르치고 펼쳤는가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진울 스님의 한 생각 공부가 어떤 의미인지 그 핵심을 다루고 싶습니다. 먼저 진울 스님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조 스님이라고 알려졌으나 본명은 진울 스님입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진울 스님은 고려시대 사람으로 황해도 서흥군에서 태어나 일찍이 부모와 인연으로 출가했습니다. 스님은 여러 사찰을 옮겨 다니면서 특정 스승 한 분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도가 있다고 여겨지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울 스님 생의 큰 특징입니다. 나이 25에 과거처럼 시행된 승려 시험에 합격한 뒤 나는 평생 정과 해를 함께 닦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뜻을 품은 이들과 더불어 실천하는 결사를 이루어 깊은 산중 사찰에서 선정을 익히고 깨달음에 필요한 공부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다가 팔공산 쪽이나 지리산 상무주사 그리고 지금의 송광사 자리로 옮겨 다니며 해생과 수행을 함께 겸비하려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송광사에서 입적했고 세세한 행적은 옛 비문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울 스님이 도를 깨닫는 과정, 즉 입도 인연은 어떠했나? 살펴보면 젊은 시절에 육조단경을 읽다가 마음 본성이 일체를 보고 듣고 느끼는 주체이면서도 그 마음 자체는 흔들림이 없구나 하는 통찰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육조단경에 나오는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한다. 본성은 변하지 않고 망상으로 덮여서 알아보지 못할 뿐이라는 대목이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진울 스님은 이 통찰을 계기로 선과 화엄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음을 체득했고 이후 남은 의문들마저 서서히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진울 스님은 선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것과 화엄에서 말하는 법성의 원흉무예가 같은 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선은 단지 마음이 부처라고만 하고 화엄은 법계가 하나로 원흉하다고 하니 다른 것 아니냐고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울 스님은 깊은 연구와 수행을 통해 결국 두 사상이 다르지 않음을 증득한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의 바탕에 진울 스님은 스스로도 정과 해를 함께 닦는다는 정해쌍수론을 펼쳤고 또 도노와 점수를 함께 강조했습니다. 도노는 한순간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점수는 그 깨달음을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실천하여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한 번에 오지만 그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 완전히 체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진울 스님은 무리를 모아 안건을 세우고 선과 교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가령 마음 공부의 핵심은 진여불성이 우리 안에 본래 갖추어졌으므로 그 본성을 찾아보라는 것이지만 교학을 통해 마음이 곧 우주법계이고 망상으로 덮여서 못 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도 중요하고 화엄과 같은 대승, 교리도 중요하다는 융합적 시선을 보여준 것이 진울 스님의 업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 생각 공부를 얘기해 봅니다. 진울 스님은 한 생각을 어떻게 보셨느냐 하면 결국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는 그 찰나가 중생의 삶과 열반의 길을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몰두하면 그 한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져 번뇌와 윤회를 낳지만 그 한 생각을 투명하게 알아차리고 본성을 비추면 순간에 깨달음의 길이 열립니다. 비유하면 우리는 늘 허망한 몸에만 집착해 자신이 몸이라고 여기지만 실은 마음의 본성이 더 근원적인 나이며 그 본성은 흔들림 없이 자재롭고 영원히 빛납니다. 더 나아가 몸은 불가피하게 병들고 늙어가며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그 몸이라는 것은 물과 불과 바람 등 사대로 구성된 인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반면 마음의 본성은 허공처럼 텅 비고 밝아서 외부 조건으로 인해 변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 생각 공부란 매 순간 그 마음의 본성을 환히 비추는 작업이요. 몸이나 감정 등 조건적 현상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법문에서는 한 생각 공부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눈앞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감각과 언어, 움직임이 전부 마음의 작용이며 그 작용이 바로 불성이라고 역설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수행하려면 멀리 가서 달이나 별 같은 신비한 광경을 봐야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선에서는 매일 드나드는 문 앞, 손발 쓰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미 신통한 작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앉아서 골똘히 떠올리는 것보다 지금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마음의 본성을 자각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이 법문 중에 허공꽃을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눈에 병이 들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허공꽃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생사고락도 마음의 병, 즉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그려진 것일 뿐 그 본질은 본래 고요하고 청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나으면 허공꽃이 사라지듯 망상이 없어지면 생사와 번뇌가 본래 자리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범부 상태로는 내가 이렇게나 현실 속에서 고통을 체험하고 있는데 그게 다 헛된 허공꽃이라니라고 믿기 어렵지만 깨달은 이는 그 현상들이 한없는 변화를 거듭할 뿐 본질적 실체가 아니라고 간파합니다. 종범 스님은 이어서 다른 유명한 고승들의 일화를 소개하며 수심의 핵심은 자기가 곧 부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의심을 거두고 이후 그 사실을 내 일상에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가령 제자에게 바로 네가 부처라고 선언하자 제자가 반신반의하는데 스승이 날씨가 추우니 가는 길 조심하시오라고만 한마디 덧붙였을 때 그 짧은 말이 제자에게는 일용신통일상 속 신비를 깨닫게 하는 열쇠가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우리의 평소 언행, 밥 짓고 말하는 모든 것이 곧 불성의 작용임을 일깨워 준다는 뜻이죠. 결국 이 모든 법문이 가리키는 바는 내가 곧 부처이고 온전한 청정법신이 몸 안에 갖추어졌는데 허망한 감정이나 외부 대상에 매달려 살기에 그 실상을 못 볼 뿐이라는 결론입니다. 불교에 앉거나 수행은 번뇌의 얽힘을 끊고 그 마음 본성을 드러내는 과정일 뿐 무슨 대단한 기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순간에서 매번 깨어있어 참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길입니다. 오늘 종범 스님께서는 이런 맥락에서 천도하러 오는 분들도 이 법문을 듣고 살아있는 이들도 듣고 다 함께 과연 우리가 어느 몸에 집착하고 있는지 어느 마음에 깨어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몸에만 매인 채 죽음과 고통을 계속 되풀이하기보다 바로 지금 눈앞의 현실에서 나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그 마음은 곧
부처구나 하는 한 생각을 일으켜야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법문 마지막에서 오늘 모셔진 영가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여 극락, 왕생에 이르게 하자는 말씀으로 끝맺음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벗어나더라도 그 마음 본성이 여전히 자재롭게 존재하며 어리석은 업념만 벗어나면 구하는 바 없이 해탈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